여러분, 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12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숫자를 셀 때에는 남자들만 숫자를 셌고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의 제3 목록 중에 한 일부분처럼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법을 보게 되면 법에서 이 재판을 할 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자는 안 됐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던 시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이 이야기는 넣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증인을 지금 내세우는 셈이 되잖아요. 위기 질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줘야 될 만한 이유를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이걸 꼭 이렇다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만나 주신 거예요.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좀 잘 못 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래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뭐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예 믿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힘있게 드러내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제자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언자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계층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입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최고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평범한 여성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고 종과 자유인들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이 좀 남습니다.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예수님 주변에 여성들도 여럿 있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지역에 오실 때마다 늘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을 수종들던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옆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후원을 하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죠. 막달라는 그가 살던 동네 또는 출신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서북쪽에 있던 조그마한 마을,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마 이 마리아가 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바꾸면 메리.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그 헬라식의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 똑같은 이름이 바뀌면 미리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마리아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사람이 된 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예수님 함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돕기도 하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그러한 기록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장사 지낼 때에도 도왔던 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학작품이나 이런 뮤지컬까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애인, 연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말 다른 그 어떤 분보다 사랑했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향유를 발에다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소개를 할 때에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의 이름과 상황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내지 3번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은 대부분이 창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창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동일인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게 6세기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죽어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정상적인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이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이라고 하는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 사역을 돕고 섬기는 다른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고 죽은 후에 장례까지 치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신앙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있다면 주님에 대한 끔찍한 사랑,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새벽에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무가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모든 밑바닥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마리아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봤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우는 겁니다. 그냥 슬피게 눈물만 조금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울음입니다. 여기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정말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모릅니다. 무덤에 계신 죽어있는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가슴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마리아는 그렇게 슬피 울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역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기억을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덤을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대적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바깥으로 완전히 밀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야 예수님 그런 말씀 했었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죽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리아가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근데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해요. 훔쳐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훔쳐갔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았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을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이렇게 동여맸던 세마포를 그대로 갑니까? 놓고 갑니까? 세마포는 아주 비싼 겁니다. 그걸 두고 갈 도둑도 없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은 대로 놓고 그리고는 예수님 몸만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 나사로의 몸에 이 세마포가 다 감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걸어서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칭칭 감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통통 뛰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세마포가 있던 그대로, 그 다음에 얼굴을 쌓았던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요, 개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흩어졌던 걸 이렇게 잘 모아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쌓았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지 않고 그걸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쌓았던 모든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두건을 두고 몸만 빠져나가신 거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건 논리상 맞지를 않아요. 자, 무덤문이 열려 있었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답답한 마리아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무익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둔해도 괜찮아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도 술이 안 끊어지고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도 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 이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술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일단 나오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믿지 못하고 답답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산지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슬피 목 놓아 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자기 앞에 서 있어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영어로 Don't touch me. 그렇죠? 나 만지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붙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지금 내 옆에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그리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제는 맘 놓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몸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몸을 입고 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슬퍼 우는 자들을 손을 붙잡고 그들의 슬픔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병자를 고쳐야 되고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죽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오늘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매주마다 안식구 첫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만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사명을 주셨던 주님을 우리들이 오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